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요아김 왕이 그것을 읽으면 뭐 해버렸습니까? 잘라서 화로에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시나 합니까? 버려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심령들을 뭐 하시냐면 귀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반응이 안 돼요. 그건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능력이 안 나오거든요. 감사하고 싶거든요.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주하며 살겠습니까? 축복하며 살고 싶죠. 그런데 축복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갇혀 있을지라도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회개할 능력이 생겨요. 믿음으로 반응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7장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37장, 에레미야 37장 1절로 21절 말씀,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16강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귀국했는데 가나하고 경기하면서 3대2로 졌거든요. 지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실력이 없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몸을 살인한다. 다칠까 봐 너무 조심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중국으로 가버려라 그랬거든요. 중국은 지금까지 월드컵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버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손흥민 선수가 속상했잖아요. 그리고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악플이 있는 내용들은 국민 전체의 소리가 아니라 일부 사람의 소리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이게 자기 팀 경기를 하다가 눈 위에 뼈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처럼 이렇게 가느다랗게 연결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다치면 더 크게 다치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16강에 올라가는데 공헌을 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분별력이 있죠. 뭐냐면 그 소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소리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할 때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라는 분별력이 있거든요. 오늘 시드기야 왕은 뭐가 없냐면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냐면 애굽 군대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국 군대가 나오니까 바벨론 군대, 갈대아 군대가 잠깐 포위를 풀고
싸우러 나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스데기야는 끊임없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 사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길에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 갈림길에 어느 길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린지를 아니까 다시는 틀린 길로 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또 틀린 길로 갈까 안 갈까요? 또 갑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거거든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거든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당신 아버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좀 놔주라, 좀 편안하게 해주라 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3일 있다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서 말하라는 거거든요. 왕이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택하냐면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2지파를 가지고 있던 르호보암이 10개 지파가 북으로 가버려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2지파만 남유다에 남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르호보암이 섬기라고 하는 말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섬겨? 내가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했더니 믿음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했다는 겁니까? 욕심으로 결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인데 그게 뭐냐면 욕심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욕심이 생기면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따라가니까, 욕심 따라가니까, 이익 따라가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성경은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분노 가운데 선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선택하면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왕이 유다의 왕으로 시드기야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조그만 유다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치고 가고 싶으냐면 애굽 땅을 차지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 길목에 유다 땅이 길을 열어줘야 갈 수 있으니까 꼭두각시처럼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애굽 입장에서는 유다가 버티고 있어야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전에 나왔던 남한산성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남한산성에 인조왕이 갇혔거든요. 그때 주아파라고 하는 최명길이라는 사람은 치욕을 무릅쓰고도 우리가 가서 굴복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착화파 있는 김상환이라는 분은 아니다. 우린 끝까지 항쟁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누구 말을 들었냐면 이제 최명길 말을 듣고 왕이 가서 7번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존도의 치욕이다라고 역사에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상황이 실은 시드기야 왕이 맞이한 상황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신하들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11개 상하에 보면 뭐에 따라가냐면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항복해서 가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의 길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뭐 하게 해주시겠다고 기억나시죠? 그 땅에서 수가 줄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땅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번성케 해주시겠다.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환경. 그래서 정치적으로 애국 군대를 의지한 게 낫다고 해서 애국 군대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거든요.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그것은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를 의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10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누구 의지하고 나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하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늘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내가 가진 물질, 힘, 능력,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권력자 이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는 싸움이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싸움이다라는 거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고 목사님이 암이 걸리신 다음에 폐혈증이 왔습니다. 암 투병하시고 좀 좋아진 다음에 폐혈증이 왔는데 폐혈증에 걸리면 거의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삼성병원에 가시는데 그냥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의사한테 말하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응급실에 가서 그냥 앞에서 쪼그리고 기다리셨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무장 장로님이 김사모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그 삼성에 있는 병원장급 되는 의사를, 그러니까 명성교회 교인이시대요. 그러니까 거기 전화 한번 해주라고. 이러다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거절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급한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 의지하고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갔더니 나중에 과정은 어려웠지만 뭐가 나왔냐면 그 목사님 폐혈증에 딱 맞는 약을 찾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이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화 한 통 하면 의사한테 바로 연결되어서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렵지요. 힘들죠. 오래 걸리죠. 그래도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빨리 해결되는 게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누구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결해 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 계십니다. 진일암원에 갔더니 잘하시면 백수하시겠더라고요. 정정하셔요. 지금도. 짜렁짜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뭐 했으니까?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신 말씀을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실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가 능력이 되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는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도록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 내 뜻에, 내 방식대로 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끊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믿음을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람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요. 가인이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분노하잖아요.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기 우리가 새벽에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물이든 기도든 예배든 누가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도록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비하거든요. 예배하면 힘이 생깁니다. 예배하면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이게 분별이 돼요. 성도 여러분, 검사도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시죠? 그리고 금융 전문가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할 때는 잘 말해줘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자식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분별력이 확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끊질 못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단에 빠진 거 보면 뭐 그런 거 빠진다 그러는데 막상 우리가 당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분별력은 무엇으로 생기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배움,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권사님들이 딱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딱 알거든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상하던데요? 딱 말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 내가 핍박받을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때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거든요. 바울의 설교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을 설교로 대상인데 사도행전 20장은 믿는 대상자들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살아온 이리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올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3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32절 말씀에 내가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 있어야 분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뭐에 의탁하냐면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뭐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키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분별력을 준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뭐하면? 들으면, 말씀을 뭐하면? 지키면, 말씀을 순종하면 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 왕은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왕과 그 신하들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이리야라는 사람도 듣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년월일이 똑같대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느 날 둘이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서로 각자 닭이가 다른 자리로 간 거죠.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리고 왕자가 거지가 됐는데 왕자가 거지가 된 왕자가 아무리 내가 왕자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거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지 왕자가 된 사람은 가서 왕자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막 밥도 막 걸거스럽게 먹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돌아갈 때가 됐을 때 왕이 거지 왕자한테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냐면 너는 옥새를 가지고 그 옥새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옥새를 어디다 썼느냐라고 했더니 거지 왕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썼다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옥새니까 옥새를 딱 찍으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지 왕자가 그랬답니다.
왕이 옥새로 호두를 까먹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옥새 갖고 뭘 까먹었대요? 호두 까먹었대, 호두. 그래서 이게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뭐 성경으로 호두도 깔 수도 없고 성경으로 못을 박을 수도 없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영적 분별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위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하니? 판단하니.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생각을 뭐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말씀을 가졌다라고 그러면 섬기라고 하는 말에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왕인 내가 섬기라고 말도 안 돼 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보고 그걸 하라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다닌 것이 몇 년인데 그 나보고 그것을 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성도 여러분 뭐가 없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드기야와 르호보암처럼 잃어버린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뭐 할 수 있냐면 분별해서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동업해야 말아야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압니까? 갈림길이 있을 때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갈지 어디로 가야 유익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우들한테 신방 가면 기도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른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은 뭐하고 거절하고 선은 받아들이고. 근데 성도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가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백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어서 선택과 결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분별력을 하게 해주시어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꿈을 이루는 성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